2022년 1월 9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말하며 새 노래로 부르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1번 주연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하도록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사연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21장 찬송 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로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려옵니다. 주님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어두운 죄악길에서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해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두움이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원치 않는 병마의 도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두운 그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고 환경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의 종말을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치와 군사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정쟁과 폭정들로 인해 난민들이 발생하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지경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은 멀리하고 인간들이 사악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는 주님, 올 한 해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이 강하신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비춰주시다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소멸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에 어둠이 세력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저희들을 통하여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사회의 만연한 코로나19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그 중에서도 신앙활동이 제약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이 생겨날까 염려가 되어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아가 자신이 삶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모든 면으로 주님이 잘 지켜주심으로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오며, 금년 한 해도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자들도 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되는 장로님을 피택하는 일에도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별로 계획하는 일들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특별히 가사 가운데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하네 라는 가사가 항상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때의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과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외부에 나가면 시작할 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도입예화로 쓰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찍을 때 그 방송이 재미있느냐 재미가 없느냐는 어디에서 판정이 나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의 리액션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0년이 될 때 밀레니엄 특강이라 그래서 KCTS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밀레니엄 특강, 제가 모시던 이중표 목사님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카메라만 보면서 강의를 하시니까요, 생동감이 없고 말씀을 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TV로 시청하는 사람들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잘 몰랐어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방송이 발전되기 이전이라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들과 호흡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돼가지고요, 그때부터는 권사님들 한 8분, 예배 잘 드리시는 권사님들 8분을 방청객으로 딱 앉혀놨어요. 말씀이 달라져요. 은혜가 달라져요. 그게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가 되는 것은 꼭 찬양하는 분도 물론 예배자지만 찬양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가 회중 찬양 부를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반응을 잘 해주시면 오늘 예배가 훨씬 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자의 역할 잘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이 어색하냐면,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익숙한데, 제가 이 밑에 내려가서 가끔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이에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그랬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목회 실습생들도 안 오고 몇 년에 한 번씩 내려가면 이게 저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는 것을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꿉놀이라고 있지요. 그 소꿉놀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꿉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즉 공감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아빠 할 거야, 내가 엄마 할 거야, 이런 소꿉놀이가 나중에 어떤 엄마가 될지 어떤 아빠가 될지, 그리고 그 역할을 바꿔서 하게 되면 상대방의 역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꿔서 어떤 상황을 될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사자성어라는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가 너무도 소중한 것 같아요. 한 3, 4주 전에요, 제가 저녁에 그 집에 있는 쓰레기들을 들고 요 앞에 분리수거 하러 내려갔다가 오던 길이었는데요, 깜깜한 밤에 밤 10시쯤 됐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딱 교회로 들어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검정색 우산을 쓴 등치 큰 남자가, 저도 등치가 크잖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문을 딱 닫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왜 왔을까부터 시작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플라스틱 통밖에 없는데 방어태세를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이 싹 들어오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 죄송한데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밤 10시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사전에 있었던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요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우산을 쓰고 계속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깜한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을까 굉장히 겁이 난 거죠. 저도 나름 튼튼하게 보이지만 나름 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싹 들어왔을 때 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여성들이 밤길을 다닐 때 남자만 보아도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봤는데도 무서운데 여성이 남자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구나. 깜깜한 골목길을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할이 바뀌어 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절이지만 그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랑 비교를 해요? 12절에 사꾼 목자가 아니요.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사꾼을 비교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일까 사꾼 목자일까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 말씀을 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선언하면 선포하면 그 말씀이 막 겉돌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말씀의 초점을 조금 역할을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목자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목자니까 양이지요. 양의 입장에서 선한 목자를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관점이 싹 바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양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도저히 목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넘사벽이에요. 제가 그것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양일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실 우리 주제 말씀에는요 10장 10절의 하반절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단표에 보면 10장 10절에 B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표현할 때 그 B를 빼버렸어요. 제가 원래 상반절 하반절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반절 하반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도둑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가 양의 입장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가? 먼저는요,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불렀죠? 521장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하고 우리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경험을 못했는데요. 1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2부 예배 때 이 찬송이 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 이 찬송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찬송에 보면은요, 끝에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양인데 근데 그 양들 중에서 어디에 있는 양이냐면 좀 앞에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들 보고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양인 거예요. 저도.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 구원의 문을 구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비슷한 문들이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안구 그 연령을 검사하는 무슨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보라색인데 조금 진하고 덜 진하고 해서 당신은 60대의 안구를 지녔습니다. 40대 안구를 지녔습니다.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20대 안구를 지녔더라고요. 아직은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을 구별하는 것이. 근데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20대인데요. 보니까 회색이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구별하는 게 이게 만약에 문이라면 비슷하게 생겼으면 되게 힘들겠다. 여러분들이 요즘 하도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시절이라서 어떤 문이 진짜 구원의 문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구에 들어오실 때 입구 옆에 주보 황금꽂이가 새로 바뀌었죠. 깨끗하죠. 밝고요. 지난 화요일에 제주에 도착했다는 문자는 받았는데 어제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물량이 많아서 지연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난 주일날 분명히 제가 다음 주까지 준비해 놓겠다 그랬는데 제주에는 화요일에 왔는데 오지 않았으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해 봤어요. 찾으러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오실 수 있으면 오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등치가 커가지고 저게 2개로 분리되니까요. 혹시 승합차에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폭이 혼자서 들기에는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무거운 걸 들 때 사용하는 찬스가 하나 있어요. 예안교회 새로 오신 김효종 목사님이 신세계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서 얼마나 부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김효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멀리 가 계시대요. 토요일이라 오전 중에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2번째 찬스를 썼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중학생 돼갖고 등치가 좀 컸잖아요. 너 한번 아빠 도와서 이거 한번 내려보자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잘 싣고 와가지고 내리는 것까지 잘 도와줬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입구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데 제가 저에게 온 우편물은 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보지도 않고 버려야 되는 우편물들은 그냥 거기다 쌓아두거든요. 그걸 아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 우편물 뜯어봐도 돼요? 그러길래 뜯어보라고. 근데 그 우편물이 어디서 온 우편물이냐면 안드레 지파 신천지에서 온 거,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계열의 이단에서 온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거,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새로운 게 하나 또 있어요. 천지일보가 또 오기 시작해요. 천지일보는 기독교 관련 기사를 제일 먼저 내는데 근데 이거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단들이 기독교인 것을 비슷하게 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그걸 뜯어서 보더니 큰아이가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근데 이게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그들이 복음이 달라 그랬더니,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알면서 거길 갈까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 갈까? 왜 알면서 가겠어요? 그 문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유사 기독교들입니다. 안드레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물론 12지파에 안드레는 없습니다만, 그런 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굉장히 스스로 성경적인 것들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요, 한자로 썼으니까 신천지지,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하면 이게 다 이단이 이 좋은 이름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문이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가 달라요?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신천지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문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냐면 안상홍이라는 교주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통일교는요,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제가 논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해석이 저랑 너무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에 달라요. 성약이 하나 더 있어요. 신약, 구약 다음에,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이 또 하나 왔는데 성약에 있어요. 그 문이. 그게 바로 문선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입장으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은 참으로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기 힘든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만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양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하냐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만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1:1 양육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 선한 목자를 분별하고 그 선한 목자가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알고 보면 은혜가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찬양도요, 가사를 그렇게 내용을 알고 보니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지평이 넓어지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많아지는구나. 우리 올해부터 결단 찬양 부르는 찬양 있지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가사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같은 제목인데 두 가지 버전의 찬양이 나옵니다. 번역이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번역을 더 좋아하는 건 제가 독일어 실력이 짧지만 원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안 부르시는 분들은, 다른 번역으로 부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찬양에 그 가사에 이 밤에라는 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녁에 불러야 되는 찬양이고, 그리고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나 불러야 되는 찬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새해에 부르기 좋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배경을 알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독일의 젊은 신학자인데요. 언제 활동하던 신학자냐면 히틀러가 독일을 쥐고 흔들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의 말에
그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히틀러에 동조를 하고 있을 때 반대했던, 저항했던 신학자예요. 그래서 저항했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본회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는 언제 쓴 거냐면, 본인이 형무소에 수감되어져 있으면서 히틀러 나치를 반대하면서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다고 수감되어져 있으면서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가사에 2절에 보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용은 짓눌러도, 그리고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시간적으로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표처럼 어두워져 있는 상태,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중의 상태, 폭력으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 전쟁으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 가장 커다란 게 어떤 상태요? 히틀러가 저렇게 미치광이가 돼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두움이고 그래서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3절에 보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우리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밤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네. 믿음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찬양을 매주 결단할 때마다 부르면서요, 매주 새해가 열리고 매주 이 밤에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알고 보니까 가사가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찬양이 다르게 불러지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이시고요.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시 10절 말씀 보면은요, 하반절만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이 생명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도 있어요.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냥 겨우 목숨 유지할 만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로다. 꼴 보기 싫어할 때 그 꼴일까요? 아니지요. 소에게 주는 꼴, 즉 먹고 살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요 다른 양들도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생명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목사는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양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양인데 이미 먼저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이에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들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목자 음성 듣지 말고 저 사람 저 음성만 듣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 신앙인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이지만 우리도 다른 양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도움 주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오늘 주보는 지난주랑 조금 다릅니다. 많이는 안 다르고요. 지난주는 테두리가 회색이었는데 오늘 주보는 초록색이에요. 나름 깔맞춤했어요. 초록색이죠. 제 넥타이도 초록색이에요. 이 초록색은 주현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현절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좀 더 은혜가 되는 말인데요. 원래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이 주현일입니다. 주현이라는 것이 주님이 현현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빛의 광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게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삶,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에는 초록색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창조절에도 초록색을 사용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는 거죠. 이 주보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이 주현절 색깔을 갖기 위해서 사면으로 줄이면서요 이 색깔을 맞췄습니다. 흰색은 드러날 수 없어서 회색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빨강색은 너무 세서 약간 핑크 계열로 조금 바꿨고요. 나중에 보면 보라 색깔이 필요할 때는 보라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요, 다른 해랑 다르게 교단의 표어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주보에 처음부터 인쇄해서 출력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가만히 보니까 같은 비용으로 저희가 필요한 주보양이 3,000부인데 3,000부든 6,000부든 그리고 이제 색깔을 4개로 내니까 조금 양이 드러나서 12,000부를 뽑게 되는데 비용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비용이 차이가 안 나는데 주보가 그러면 최대한으로 뽑으면 좋잖아요. 근데 최대한으로 뽑으면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남아서.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제가 어떤 교회들을 찾았냐면 작은 교회들인데 매주 기독교 서점에서 주보용지를 사다가 찍는 교회들인데 우리 남부교회에서 어차피 남는 거니 무료 나눔해드릴게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이름 빼고 본인 교회 이름 넣어서 쓰실 수 있게 나눔해드릴게요. 일주일에 10장 쓰는 교회, 20장 쓰는 교회 가져가시죠. 그래서 몇 개 교회가 나눠서 쓰고 있어요. 양들이 다른 양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너무 작은 일들 같지만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요, 작은 일들이지만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들이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됐잖아요. 10개의 가정과 1개의 교회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만 살자, 우리만 생명을 얻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함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자, 우리 함께 생명을 얻자 하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양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양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처럼 아무도 없을 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 많이 소개시켜드리는데 한 곡 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길 원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려야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야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나를 단련하시는 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 길이 편안한 길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실 그 길도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길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화생방 훈련 같은 거 받을 때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어쩌면 현실보다 더 어려울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단련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지금 어두움의 상황입니다. 부재로요, 생명치유 회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빛이 회복의 빛이 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 어두움에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생명의 빛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발하겠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구원의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양으로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어두움 후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얼굴 빛을 보여주신 주현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메마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현현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이 주현절 기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구에 놓여져 있는 재직 임명 명단 혹시 보셨을 건데요. 네, 재직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로 매년 우리가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항존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앞면에는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직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재직회에서 회계와 감사,
우리 김순동 집사님, 문미경 집사님, 김만식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있습니다. 우리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데 교회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집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 하시는 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청소를 하셔도, 예배위원으로 세워주셔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섬기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각 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박정남 권사님이 예외와 음악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과 훈련회는 강혜성 권사님, 그리고 친교와 교제는 김효정 집사님, 봉사와 선교회는 신동윤 집사님, 관리회는 김만식 집사님, 재정에는 유상근 장로님을 각 부서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라고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명단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성가대 우리 지휘의 유상근 장로님, 반주의 이수빈 성도님, 대장의 김옥진 권사님, 우리 박수로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가대 보면 파트별로 우리 쭉 명단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예슬이가 지난주부터 같이 또 쓰기도 했어요. 우리 항상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성가대에게도 박수로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인도는 일단은 세 분 세웠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인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재직 임명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신도의 제주연합회 정기총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슬포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신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 여신도회에서는 다음 주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 임원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족부 제작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오늘까지, 늦으셔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오늘까지 해주시면 제가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종이로 적어주신 분들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자로 답변해 주신 분들이 27분인데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25분 대답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민번호 기재해 주시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우리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꼭 들어오실 때 오신 분들 출입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QR도 혹은 QR이 안 되신 분들은 기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통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세번역 성경은 표준어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 나냐면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예를 들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익숙하거든요. 뭐뭐 하거나 뭐뭐 하지. 근데 세번역 성경은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훨씬 더 요즘 구어체로 표준어에 맞춰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들으셔도 이야기 듣듯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은 안타깝게도 무엇이 없냐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없어서요. 자원봉사해 주시는 한 10여 분과 함께 지금 녹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자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도 만들어서요. 이거 찍으시면 연결이 되니까요.
한번 들어오시고 말씀 들으시고 매일 말씀도 함께 읽으시고 운전할 때 들으셔도 괜찮고요. 여러 방법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어두움 후에 생명의 빛이 오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